제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더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8절을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시를 많이 맺는다.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 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또 이 말씀에서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 말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하심에, 말씀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부활후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7 제자들에게 그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또 깊게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또 알려주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주신 것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많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 저에 대해서 많이 또 여쭙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중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제가 또 여쭙고 주님의 또 궁금한 것도 주님한테 여쭙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왔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면 저는 이렇게 순종을 또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 부분 제가 지금 전해드립니다. 영적으로 열어주신 부분을. 감은 영적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감.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영상을 올려라, 복음을 전하라, 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눈을 열어서 큰 감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감나무가 얼마나 큰지
10월 한 말일경 한 11월 초 정도 되면은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감나무에서 잎이 다 떨어지는데 감 열매만 남아 있죠. 근데 그런 상태로 큰 감나무에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가지가 그냥 감이 너무 많이 달려서 가지가 완전히 땅으로 다 이렇게 늘어진 상태라고 할까요? 땅으로 이 가지, 나무 가지가 그러니까 감나무 가지가 땅으로 다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 너무 감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런 감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큰 감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감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동영상 너 올려. 나의 마음을 전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을 했지요.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8절 말씀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동영상으로 전해드렸지요. 많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지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저를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감나무가 잔뜩 심겨져 있는 그런 감나무 밭. 근데 그 감나무 밭인데 봄 되면은 나무에서 뭐 그 나무 가지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녹색, 연두색 그 이파리가 그 아기 이파리 그 파릇파릇 막 나오지요. 감나무 그 나무가 보이는데 나뭇잎이 그 감나무 잎이 막 파릇파릇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느껴집니다. 아, 저 감나무인데, 이거 감나무 밭이네. 감나무 밭이 얼마나 큰지. 가수원이죠. 우리 사과 가수원 밭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감나무 밭인데 얼마나 그 감나무가 많이 있는지, 그 감나무도 그냥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탁탁 줄을 지어서 감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감나무에서 잎이 연두색 잎, 그 봄 되면 파릇파릇 연두색이 이렇게 새싹이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감나무에서 이파리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저는 전했지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보여주시기를 그 감나무 밭을 보여주십니다. 감나무가 질서정연하게 쫙 줄지어서 심겨져 있는 그 감나무 밭. 엄청 큽니다. 그 감나무라는 것이 딱 오면서 그 연두색 이파리가 우리 봄 되면은 나무에서 이파리가 이쁘게 막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감나무 잎이 막 나왔습니다. 일률적으로 쫙 감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실 때 제가 딱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말하심을 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니까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드신 여러분들이 그 감나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나무. 그래서 감나무에서 그 열매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감나무에서 그 봄이 되면은 연두색 이파리가 파릇파릇 나오면서 잎이 커지면서 또 가을이 되면은 주렁주렁 감이 열리겠지요. 그 감나무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그것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으로 좋은 땅에 뿌리 얻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하심을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 먹으신 분들이 감나무가 돼서 감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영의 양식을 받은 분들이 그 영적인 감나무가 돼서 그 감나무가 자라서 가을이 되면은 주렁주렁 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0절로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면 8절,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영의 양식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 먹은 많은 자녀들이 또 하나의 감나무, 또 하나의 감나무, 또 하나의 감나무. 이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나무, 감열매,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돼서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그런 분들도 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하나가 된 심령 성전이 된 그런 분들이 돼서 또 영의 양식을 또 주시겠죠. 복의 통로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또 받아먹고 또 받아먹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제자의 영성까지 이르고 신부의 영성까지 이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남을 살리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참 생명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는 자,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신부가 되리라. 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이 또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 뒤에 오는 사람을 또 이끌어 줄 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참 또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저에게 또 이런 훈련을 받은 저에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이 땅의 만물들을 다 또 열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 66권에서 뭐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합해서 66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뵀을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구약 성경을 봐도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신약도 보면은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예언서, 계시록, 예언서가 있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큰 큰 나무로 이 성경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예언서, 일반 서신, 역사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 나무의 뿌리는 어느 부분, 줄기는 어느 부분, 가지는 어느 부분, 열매는 어느 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나무로 비유를 해서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성경 66권에 모든 것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온갖 보물 창고, 온갖 보화 창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들은 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다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재정에 축복이 오는 방언이다. 뭐 30일간 뭐 30분씩 뭐 하세요. 뭐 하루에 5시간씩 뭐 이 방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재정에 축복이 옵니다. 뭐 이런 동영상이 많이 있지요. 물론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마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가는, 이상하게 또 알려주는 뭐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무슨 뭐 불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상한 종교도 될 수도 있고 불교 뭐 다른 잡신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30분 해가지고 재정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은 30분이 뭡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5월 13일 날 앞으로 한국에 많은 부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드렸고 주님이 제가 기도하려고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기도 자리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4일 날 제가 또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물질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많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그 각자 뭐 자기 본인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뭐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많은 부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창고로 또 사용하실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요셉의 창고가 풍부한 풍족한 아주 넘치는 차고 넘치는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 성경 말씀이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물질의 복을 준다는 그 말씀을 또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 부어줄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 감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다 줄지어서 있는 그 감나무 그 감나무들
그 감나무들이 또 많은 감 열매를 맺겠지요. 많은 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그 감나무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나무가 되게, 또 다른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게, 그렇게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복의 통로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아서 전해줘야 된다.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30일간 30분씩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하면 물질이 재정 축복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령한 은사를 이상한데 이렇게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에서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하는, 참 생명을 전하는 그런 자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영상 때문에 무슨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이상 야릇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다, 살기가 버겁다, 이러한 때인데, 흉년의 때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풍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풍년의 때가, 또 풍년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 잘 받아서 잘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많은 과실이 많이 맺는다. 가실이 많이 맺는다. 이 뜻은 많은 자들이 그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그들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 얻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순종했다는 것이다. 순종했다는 것은 또 모든 것은 또 심었으면 심고 걷는 법칙이 있지요. 이 땅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또 복의 통로가 또 한 사람이 또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복의 통로로 만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지만 이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이 땅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은 중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이 한국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전쟁이 차라리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들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나,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은 저 사람 안에 이렇게 파괴의 영, 전쟁의 영이 들어있구나, 이런 것도 오면서, 전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빨리 휴거 됐으면 좋겠다, 빨리 휴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2019년인데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올해 휴거 있나요? 저한테 2019년에 그걸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휴거를 꼭 올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꼭 2019년에 휴거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2019년 휴거 돼야 된다, 올해 꼭 휴거 돼야 된다, 뭐 우리는 뭐 다 그걸 빨리 되기를 원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도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2019년 그때죠, 휴거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영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등을 돌리고 계신 모습.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이렇게 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그 남자 목사님한테 화가 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은 빨리 휴거가 돼야 된다, 올해도 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 2019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여쭤봤죠.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빨리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꼭 올해 돼야 된다, 왜 그러시는가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저는 좀 느껴지니까 이 목사님이 왜 그러나, 왜 그렇게 빨리 휴가가 올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시나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휴거 이야기하는 데만 이렇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휴거 이야기만 하는 데를 쫓아다녔는데 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만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제대로 잘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들도 다 그 교회에서 나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올해 휴거 꼭 돼야 되는데 자기 양들, 그 붙여진 양들을 제대로 신령한 영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휴거만 쫓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서 양들이 다 그 교회에서 나간 상태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화가 나신 상태다. 그런데 그 남자 목사님은 휴거 돼야 되는데 휴거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목사님한테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더니 그렇죠, 화가 나셨죠.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휴거에 대해서 또 지금 또 난리들이 났지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나, 주님이 뭘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먼저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순종하면서 해야 된다. 올해 꼭 휴거돼야 되는데, 2019년에 올해 꼭 휴거돼야 되는데, 아주 간절하십니다. 휴거 꼭 돼야 되는데. 아예 뭐 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시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의 종이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주님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의 등이 보입니다. 주님도 그 남자 목사님을 외면하시는 거죠. 나 너 모른다. 그래서 3차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빨리 3차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주님이 등을 보이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이 한국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하거라.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없도록 많은 기도하거라. 주님의 마음 깊게 들어가면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냐?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도 없는데, 다른 자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요셉의 창고가 그런 사람이 되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자들에게 요셉의 창고가 돼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설령 요셉의 창고가 된들 그 요셉의 창고가 돼서 또 무엇을 하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부의 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도 없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3차 대전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휴거는 있습니다. 휴거는 있지만 휴거 될 때까지, 휴거 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다른 이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또 주님에게 올 자들, 그 주님한테 와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잘 이끌어주는 복의 통로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나의 신실한 종아,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등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등이 보였다. 화가 나셔서 외면하시는 주님의 등, 그런 자들은 휴거 안 됩니다. 암만 빨리 휴거 됐으면 좋겠다. 휴거 언제 돼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휴거 되겠네. 휴거 금방 있겠네. 나 휴거 되겠지? 주님의 등이 보이면은 휴거고 뭐고 없습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전에 동영상 올려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28일 토요일 날 저희 둘째가 첫 휴가를 나옵니다. 군대 입대를 6월달에, 올 여름 6월달에 했는데 이번에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제가 또 집에서 또 맛있는 요리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체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맛있게는 나오는데, 그래도 또 엄마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주고, 오래간만에 이제 휴가를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전해주고, 그동안 주님께서 또 주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또 많이 전해주고,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요리도 해주고,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전에 올렸던 그런 동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자죠.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뭔가 급하게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그 다음 주에 급하게 저에게, 어느 날 저에게 급하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제가 짧게라도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올려드렸던 그런 동영상을 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이제 군대에 가서 있는 동안 제가 늘 항상 기도를 하지요. 아들에 대해서 늘 항상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지요. 주님, 둘째가 군대에 가 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 부대 안에서도 늘 칭찬받고 또 귀여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늘 또 이쁨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제가 항상 드리지요, 주님께. 그래서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군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내무반에서 뭐 상병이나 병장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칭찬을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또 기도 들어주셨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가운데 있고 우리 아들이 가운데 있고 주위에 뭐 군인들, 내무반 군인들이 있는 그런 것을 그리면서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드렸는데 아들이 또 전화가 와서 엄마 이렇게 나를 칭찬하고 또 늘 좋게 이야기해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군인들,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 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토 지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국토 아버지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지금 군대 가 있는 또 군대를 보낸 그런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지금 많이 노심초사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도 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텐데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까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더 노심초사 하실 거라는 그것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야 뭐 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방패가 돼서 또 성벽이 돼서 기도하는 눈물밖에 흘릴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립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이 땅에 다 온전하게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온전하게 다 아버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드리지요. 그래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휴거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사는 그런 환경이 또 어렵고 이러면은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 땅을 또 떠나고 싶다. 그래서 그 휴거를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더 구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한 자, 아주 일치된 신부의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애쓰고 힘쓰면 휴거는 주님께서 알아서 들림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주님께서 급하게 어떤 말씀을 항상 저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뭘 전하라 그러면은 짧게라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많이 전해드렸던 그런 동영상 제가 또 선별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